예, 오늘은 찬양이 참 더 은혜로운 느낌이 드는 것이 이 방송실에서도 잘 조율해 주시고 우리 박어진 집사님과 우리 두 분의 객원 솔리스트 이따가 또 잠깐 인사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천군만마를 우리 지휘자님 얻으신 것 같아서 더 기쁨으로 찬양하신 것 같고 아무튼 모든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리고 그 월요일, 그 주간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처럼 매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특히 12절 13절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고 깊은 영적 의미를 담은 두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보면 성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문 밖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영문 밖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문 밖에라는 말과 영문 밖에라는 말이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문 밖이란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가 성문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흉악범을 상형 집행할 때에 예루살렘 성내는 거룩한 곳이니 성 밖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의 집행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흉악한 신분, 흉악한 죄인의 신분으로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밖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성문 밖은 그렇게 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죄인들을 사형 집행하는 곳이고, 그럼 반면 성문 안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성문 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13절에 영문 밖이라고 할 때의 이 13절 말씀도요, 비슷하긴 하지만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13절 먼저 읽고 말씀 나눠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의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무리를 지으며 한 진영을 이루고 사는 그 모습을 영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그 한 진영, 그것을 영문이라고 하는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안, 그것은 평안함과 쉼이 있는
그러한 어떤 처소를 의미하고 영문 밖은 짐승의 가죽이나 옷물이나 배설물이 있는 그런 곳이 영문 밖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제사를 치르고 그 모든 짐승의 가죽이나 배설물이나 내장이나 더러운 것들은 다 영문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13번 말씀 읽었지만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문 밖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고 버려지는 배설물과 내장들을 모아놓은 냄새나는 곳이고, 성문 밖은 죄인들이 가득한 흉악범들을 사형 집행하는 곳이 바로 성문 밖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문 밖 그리고 영문 밖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영문 밖에 계신 것일까요? 영문 안에 사람들이 미워서 그들을 포기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서 믿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과 또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오만함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성문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이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쌓아 올린 종교적 교만과 기득권에 맞서서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친히 자신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만약에 히브리서의 저자인 그 누군가가, 작자 미상이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죄인과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문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큰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어찌하여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 영문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계시니 이제 여러분은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계신 저 세상 속으로 예수님의 자리,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분들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복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편안함과 그 편안함에 대하여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쌀독에 빠진 생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이 농가에 이 생쥐가 먹을 것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쌀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쌀독이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만 쌀독에 폭 빠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려고 했는데 주위를 보니까 이 쌀이 가득한 거예요. 그 입구까지 쌀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야, 기왕이면 여기 쌀도 이렇게 많은데 어차피 밖에 나가봐야 춥기만 하고 고양이만 으르렁대니까 여기서 이 쌀이나 먹다가 편하게 있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쌀을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먹으니까 너무 배가 부르니까 또 배부르니까 졸리고, 그래서 자고 또 먹고 자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쌀통 밑바닥까지 쌀을 먹고 자기는 이제 뚱뚱한 생쥐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가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점프를 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옛날처럼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니까. 뛰지도 못하고 그 쌀독의 미끄러운 부분만 막 발톱으로 긁다가 결국 편안한 쌀독, 그리고 배부른 쌀독, 그 쌀독이 자신의 처참한 무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에 취해 있으면 결국 우리 영혼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마다의 자신의 쌀떡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성 안에 갇혀서 우리만 좋으면 됐지 뭐라는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 교회 생활은 점점 그 교회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생지의 찰떡이 되게 만들어 갑니다. 외부인을 경계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봉사 같은 것은 그 사명은 점점 잊고 살면서 우화 속에 생쥐처럼 생각합니다. 전도 그거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봉사 아유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고 있어. 봐봐 우리 교회 잘 굴러가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 쌀떡에 갇혀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들의 영적 근육은 모두 빠져버려서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십자가를 질 힘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어오를 영적인 야성도 편안함 속에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편안함에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우리는 쌀떡을 박차고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척박한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그곳이고 그곳을 향할 때 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은 하늘 영광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내려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영문 밖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러다 결국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영문 밖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의 염소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요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광야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캄캄하고 메마르고 물 한 모금도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을 나가면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받아서 자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고 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떠나가는 염소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죄가 저 염소에게 전가돼서 저 염소가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 죄악들을 쓸어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염소가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내쫓김 당한 염소라는 뜻인 거죠. 쫓겨나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교만함, 내 거짓말, 내 음란함, 내 이기심 그런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짐을 예수님이 홀로 지고 영문 밖으로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군병들의 장난으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굵은 못에서 뚝뚝뚝뚝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히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절규고, 그 절규를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문 밖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는 아사셀이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아사셀로서 살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척박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치욕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조롱, 수치, 멸시, 세상으로부터 받은 배척입니다. 따라서 이 치욕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불이익과 억울함과 조롱, 그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내 어깨에 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죄인이 되어 영문 밖에서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는 것은 절대 사람들로 인하여서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려 할 때에 반드시 조롱과 수치가 찾아옵니다. 손해와 억울함이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성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문 밖을 향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주 예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3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신 친구들과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더라도 식사 기도를 하고, 불이한 관행 앞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니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고, 기독교의 공적 신뢰도가 추락한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맞선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기업인 치필A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도 있고 치킨 프라이드 치킨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의 창업주 트루의 캐시는 자신의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직원들은 예배드린 후에 가족들과 함께 쉬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주일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를 달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주주들과 관련된 투자자들은 주일에 문을 열면 더 수익이 많을 텐데 제발 좀 주일에,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문을 열어서 좀 수익을 좀 창출하시오 하고 자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뉴욕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식당들은 의무적으로 주 7일을 일해야 한다라는 소위 반 치필A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성적표입니다. 미국 소비자 만족도 지수가 발표한 2025년 평가에 따르면
식필A는 맥도널드, KFC, 스타벅스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11년 연속으로 패스트푸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사들이 7일 내내 영업하면서 수익을 쫓을 때 식필A는 단 6일만 영업하고도 업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주일에 충분히 예배드리고 쉬고 재충전한 직원들이 다른 6일 동안 고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은 최상의 음식을 제공을 하니까 그렇게 고객 만족도 1인 거예요. 이 식필A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하길 신앙을 지키며 살면 결국 망한다. 그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감춥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맞서서 성경적인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밝히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영문 밖에서 여러분은 먼저 져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을 꺾고 져주는 것은 치욕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먼저 져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뱉음을 여러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셨어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퍽퍽하고 힘들다 해도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용서하고 교회에서 용서하고 직장에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며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치욕을 대신 짊어지고 영문 밖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를 위해 거룩한 손해를 당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당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거룩한 손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면서 거룩한 손해를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실천인 것이죠. 우리가 영문 밖 세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버리면서 그 거룩한 손해를 입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순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 말고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은 영문 밖으로 나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라는 것은 바로 앞에 말하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이 같은 제사라고 했는데,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실천과 행함이 있는 제사, 그 제사는 영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는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이 영문 밖, 그러니까 세상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6일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끝마쳐지는 그때가 예배의 끝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도장을 꽉 찍는 그때가 예배가 마쳐지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입술만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서부터 세상에까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구체적이고 선한 행동이 동반될 때에 우리의 복음 전파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4월부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당장 4월부터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두드림 문화교실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문 밖을 향해 문을 여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수강생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두드림 문화교실의 취지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강사진이 너무 좋아요. 그중 한 분이 우리 주의자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방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보컬 강사로 뭐 우리 지휘자님 딱 소개해 보세요. 그럼 그런 분이 오신다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홍보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외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려고 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가 그 부담돼요. 저 등록비 부담돼요. 그럼 내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4월 5일 부활주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는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모입니다. 이날은 장기 결석자들과 그동안 기도하면서 교회에 초청하려 했던 분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크리스천임을 밝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깨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낮아져야 됩니다. 전에는 그냥 어깨에 힘도 팍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내가 전도하려면요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인사도 먼저 하고 그리고 선물도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담과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당일에는 아나바다 마켓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갖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는 꼭 필요한 물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무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탄송급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가져오고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거롭고 귀찮은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고 생명으로 거두는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얻게 되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사들은요 목회자나 담당 부서에서 기획하고 또 끝내는 일방적인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행렬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그렇게 편안한 쌀통 안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거룩한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물건을 챙겨오는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봉사와 헌신을 위해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지역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문 밖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영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편안한 쌀떡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치욕을, 그 치욕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들에게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도 하시고 다시 와라 초청도 하시고,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미루지 말고 오늘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 또 영문 밖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